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의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추고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특별히 바쁜 계절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저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잊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또 마음으로 노심초사하시는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또 세상의 많은 시선들과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저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를 사모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감사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8과라고 합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 주제는 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섭리. 오늘 추수감사절 2부라고 하나요? 그것도? 네, 추수감사절 2부라 터키를 잡느라고 사람들이 좀 바쁘신 것 같은데 터키를 잡는지 터키를 오븐에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안권사님 말에 의하면 오늘 바쁘답니다. 오늘 구워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드셔야 되니까. 저는 한 번도 아침에 먹은 적이 없거든요. 터키는 아침에 넣어놓고 점심때쯤 먹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찌되었든 터키 때문에 우리가 출석이 저조하지만은 또 항상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중요한 사람들만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이 공과를 다시 한번 하게 될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 4권, 5권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저도. 그때 되면 저도 은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제자 공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좋은 이유는 뭐냐면 각 과별로 미국에서는 적어도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과에 모든 것을 썸마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썸마리를 하는 것이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넣어가지고 성경을 가장 넓고 깊게 파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도 안 들어본 얘기여야 맞아요,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신학 공부를 해서 했을 겁니다. 아니, 신학생도 어떻게 해요? 옛날 졸업한 사람은 이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대별로. 근데 이제 연대별로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왜? 연대를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꿰어 맞추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에이 틀렸다 그럽니다. 연대별로 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연대별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부터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원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한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까지가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시면서 볼 때 이 가족들이 참 특별하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믿음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정말 못나기도 했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기 때문에 야, 핏줄은 핏줄이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부터, 그분부터 실은 남이 가지지 못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것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읽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읽어야 되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참 좋았다, 은퇴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믿음 언제 가장 좋아야 돼요? 지금, 내일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발견될 때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 무지 열심히 했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아무나 안 했다,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신교회 교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 담임 목사님이 뭐냐 할 때 제 이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발견될 때 가장 열심이고 믿음이 최정점이어야만 그 사람이 복을 받죠. 그죠?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가장 열심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열심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happen to be,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네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만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여성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 보면은 그 족장들은 전부 누구한테 휘둘렸어? 와이프들한테. 심지어 여자를 선택할 때도, 첩을 선택할 때도 누구 선택해 줬어? 와이프들이. 때와 장소를 전부 와이프들이 선택해 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라는 책을 누가 썼느냐? 남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남자 위주 같은데 실은 요즘 우리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이가 들면 누가 대장이에요? 여자가 대장인 것처럼 실은 가만히 읽어보세요. 적어도 요셉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그거였어요? 여자들이 힘을 썼고,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라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제일 사랑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요셉이 그 첫 번째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그런데 여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한테는 편견이 있어요. 편견. 어떤 편견?
예. 레가 라헬한테 장가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라헬의 애를 낳기까지는 앞에 몇 명이나 했어요? 9명이나 했어요. 9명.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녀들 때문에 아이를 낳고 자기가 원하지 않던 레아하고 결혼한 아들 때문에 쫙 있다가 라헬한테서 애를 낳으니까 그 아들을 너무 예뻐해가지고 일도 안 시키고 맨날 색동옷저고리만 입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닐고 다니면서 이 녀석은 또 망나니 같이, 꾸러기 같이 일도 안 하고 내가 꿈을 꾸니까 형님들이 나한테 다 저러더라.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팔려갔잖아요. 그죠? 팔려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큰일 나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각 세대마다 문제가 많어. 아브라함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애를 주겠다고 했는데 못 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 근데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시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뭘 받아요? 위협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고안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를 물리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싸우다가 어떻게 집안에 싸움 나가지고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좀 도대체 저 자식하고 당신 하갈을 내보내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쭈삐쭈삐 그러면서 내보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장이 누구야? 사라예요, 사라. 자, 두 번째, 이삭이라고 하는 얘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 중에 이삭을 바치는 건 참 잘했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때부터 이삭을 바치면서부터 이제 이삭이 이제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훈장을 얻는 것처럼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대두하는 그때부터. 그래서 이삭을 이제 누굴 데려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물가에 가가지고 옛날 그 라반의 집 자손이에요. 그죠? 사라의 친척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아내를 삼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야곱과 에서 얘기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이삭이 과연 야곱이 예선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았어요. 둘째 아들이 온 줄 알았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가 무서웠어? 리브가가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은. 리브가 무서웠던 거예요. 왜? 그걸 자기 자식한테 해가지고 할 정도면 굉장한 용기와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은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해준 거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고지고대로 읽지 말고 그 텐션을 읽을 수 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야곱이 에서가 쫓아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안다. 이삭이 안다고 얘기했어.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가 원하니까 이삭한테 축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집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망할 징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해요? 손이 끊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손이 끊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에이, 내가 교회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럴 때마다 누가 깜짝 놀래요? 누가 놀래요? 목사님도 놀래고, 그 다음 또 누가 놀래? 송장님도 놀랍니다. 그렇죠? 가장 놀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저를 통해서 복을 줘야 되겠는데, 이게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고 괜히.
그것도 어디 엉뚱한 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문 듣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우리 괜히 써든니. 그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바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또 설득해야 하잖아. 가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설득하면 지가 또 잘나서 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나가주지.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사실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근데 롱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그나마 보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다행히.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잘못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얘기에서 잘 나오시지는 않지만 굉장한 가장 큰 등장인물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약속하셨고 그가 축복하셨고 그가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보다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뭘 자꾸 해보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에집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에집트에 가서 재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70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뭐가 돼? 430년의 노예 생활의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가장 애탄 사람은 누구예요? 애탄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것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애타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보내긴 보냈는데 거기 가서 종 노릇하고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내오려고 하는데 끌어내오려고 할 때 누가부터 말 안 들어? 모세부터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가서 당신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딴 얘기는 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쉽게 해서 보면 찰스 넬슨이 말도 잘하는데 자기 말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많아.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또 지체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 뭘 이루어요? 하나님이 원래 뜻했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자,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ovidence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비디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라고 하는 말은 미리, 비디오는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본다. 미리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보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 이룰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삐딱합니다. 그렇죠?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고
때로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그럴 때마다 지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고생 많이 해요. 반드시 가면 될 걸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지치시고 우리도 인생이 지친 거예요, 사실은. 똑바로 가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이게 똑바로예요, 이게 똑바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많이 쓰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플랜 A대로 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다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플랜 B, 플랜 C로 자꾸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체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다 이르지 아니하였다 봐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A로 안 가고 B로 가고 C로 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다닌다라고 하네. 따라다닌다. 왜? 노심초사하면 따라다녀요. 왜?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No alternative.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다른 식구를 통해서 했겠지. 근데 아직도 안 일어난 이유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야. 내가 안 하면 안 돼.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거나 딴짓을 걸거나 딴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학생 때 딴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필이 날라왔죠. 분필 팍 날라. 그죠? 가끔 우리가 그렇게 맞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최근에 이제 골프를 열심히 치시는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옛날에 지금 골프 치셨으면 좋은 대학 갔겠다고 제가 자꾸 놀리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 그죠? 진즉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체하다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해달라고 그러면 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웰 노도 하지 마세요. 교회는 무조건 예스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자, 하나님께는 무조건 예스인데 우리가 그 예스를 못하고 노를 하거나 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돼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그랬죠?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앞에서 예 했어요. 그죠? 뒤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서 하나도. 아비도 데리고 가고 친척도 데리고 가고 땅도 못 떠나고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땅에서. 그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땅을 떠났어, 사실은. 그런데 그때도 누굴 데리고 갔어? 친척을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롯하고 싸우잖아요. 또 그 사람들의 종들이. 그죠? 얼마나 시간이 더디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절대로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제 아비가 한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가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딴 짓을 또 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전부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셉의 얘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집트의 재상으로 있는 요셉한테 가서 구부리고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정탐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근데 그 애큐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애큐제이션을 누가 당했어요? 옛날에? 자기가 당했죠.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죠? 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어떻게 형들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굴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면서 자기 다음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누구 때문에?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까지도 어떻게
아버지는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을 사랑했어. 요셉이 죽은 걸 아까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대신 잡혀놓습니까? 시므온을 잡아놓고 갑니다. 그렇죠? 잡아놓고 데리러 가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베냐민을 달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므온이 잡혀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베냐민을 내줍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누가 변했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나 베냐민 말고도 시므온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가정은 자, 처음에 차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옛날에 우리 어린 동생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팔아먹은 것, 그것이 우리한테 죄가 돼서 왔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요셉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형들이지만은 그래도 죄를 알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죠. 그죠? 베냐민이 왔을 때는 또 베냐민의 짐에다가 이 금잔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베냐민을 잡아두죠? 네. 자, 그랬을 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얘를 보내고 차라리 나를 잡으라. 그걸 보고 누가 깨져? 요셉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전까지는 관계도 회복이 안 됐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시므온을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베냐민을 바꿀 정도의 그 정도까지 어떻게 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똑같아질 때까지는 아무런 평화가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형제 자매. 오늘 내가 어떤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다고요. 사람 차별한답니다. 남녀 차별하고 사람 차별하는 게 그게 사람만 그런데요. 짐승은 안 그런답니다. 사람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짐승은 차별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차별한다. 사람이 뭐가 잘나서 문제가 좀 심각해요. 죄라는 것 때문에 물론 그런 거 있지만은 여러분 이 자식 차별하는 거 처음부터 문제였어요.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별, 야곱과 에서의 차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차별. 이 차별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려주는데 계속 지금도 차별을 하고 지금도 우리 삶에도 차별이 많죠. 그죠? 피부 색깔, 언어, 그죠? 아직도 누구야 그 손흥민인가 그 축구 선수는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심각해요. 사실은 왜 차별을 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위에 있어서 생각하고 누군가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결정적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가 당한 모든 서름과 아픔과 압박과 그 문제들을 전부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이런 고생을 시켜왔다라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해결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옛날의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부 리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바로 리딤하는 거예요. 리딤이란 말이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야 돼?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죠? 먼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리딤을 해줘야 돼. 왜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를 구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날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안 됐겠어요?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웰이다라고 얘기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안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까지 힘들게 했고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씩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용서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있게 한 사람들,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용서하고 그런 게 있었을까지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죠? 없어요.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매번 십자가에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서운한 사람들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리딤해가지고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자유하게. 지가 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뭔가 갚아야 되겠지. 그런 생각 말고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래, 편안히 가라. 그게 우리의 찬송의 길, 내 영혼 평안해.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들은 악을 범하고 욕심으로 거인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모질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풀어주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인상 쓰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죠? 전부 어떻게 해요? 웃는 얼굴이야 돼. 그래서 아니, 예수 믿고 다 용서했는데 왜 인상 쓰고 다녀? 특별히 교회 들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참 싫어. 왜 인상 써? 우리의 고난은 전부 하나님이 담당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막 우렁차게 하면서 왜 인상 쓰냐고. 그럴 필요 없죠. 다 해결했다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데 왜 그것을 적용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해요? 아파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reconciliation. 화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 맺힌 사람이 없어야지 평안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나중에 나 죽기 전에 바로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기회 날 때마다 풀어주세요. 그래,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그래, 용서하마. 그래, 잘 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건 전부 가지고 있고 그것 잊어버릴까 봐 수첩에다 써가지고 있고, 그죠? 써놓지 마세요.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let it go.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 참 힘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조금 머리가 나쁜 사람이 좋아. 기억력도 조금 모자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안 잊어버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조금 잊어버려주고, 조금 무던하고, 조금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 똑똑한 사람들, 기억력이 그냥 칼 같은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 미안하지만.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예수 믿기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요? 자꾸 생각나니까. 자꾸 생각나니까. 한 가지를 끄집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쫙 딸려 나와,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고도 어떻게 해요? 또 미운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한 것처럼 다 나와, 그죠? 자기가 용서한 것까지 기억을 해. 그게 용서한 거예요? 아니죠. 용서는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잊어버려 주는 거. 우리는 그 연습을 매번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뭔지 모르고 나한테 모질게 얘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all is well 그래야 돼.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욕심으로 쓰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 본의가 아닌 것도 있고 본의가 안에 뜻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속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놈이 저러다가 큰일 나지. 마치 처음 운전 배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밖에 운전해서 내보내고 올 때까지 잠 못 자는 부모처럼, 그죠? 걱정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들. 근데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긴 해결해 줘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수습을 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고일이 발생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때 그게 없었고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에 나왔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들,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많아. 잘 나가서. 그때 멈춘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때 잘못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조건 대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때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지가 제일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내가 딴 사람을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를 체크하고 때로 우리를 낮추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다윗이 사무엘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쫓아다녔던 한 종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자, 아버지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욕합니다. 저놈이 옛날 사울왕을 죽여서 네가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유엘이라는 장군이 다윗한테 저놈을 가서 죽여버릴까요? 물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세요. 어떻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내가 높아질까 봐, 내가 스스로 자기를 자고할까 봐,
자고를 하면 스스로 높아진다고 하는 얘기죠. 낮추는 거다라고 하는 게. 시므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랬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계속 욕하고 다녔어. 왜? 도망갈 만한 거리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나중에 죽긴 죽지만은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혹시 나를 체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너무 달리다가 사고 칠지 않을까, 우리를 잡아당기는 브레이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이 땅에 여러분을 내신 그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상관하시고 상관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끔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때로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집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사랑했죠?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어쩌면 하나님도 몰라. 마치 우리의 사랑이 맹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에요. 저놈이 똑똑해서 사랑한다?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잘나서? 아니에요. 인정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했어.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왜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유 되는 사람은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 이유는 어떻게? 전부 콩깍지가 씻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냥 좋다고 그런 사람은 결혼시켜도 괜찮아요. 자, 그냥 좋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신교회요, 건물이 좋아서 그런 사람 떠날 확률이 있어요. 건축공사하면. 그죠? 그냥 좋았어요. 마음이 편하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지, 뭐가 좋아서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설교가 맨날 좋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해요. 때로는 그냥 가슴 흡입하기도 합니다. 맨날 좋으면 그 설교는 여러분 들어서는 안 돼. 왜요? 당뇨병 걸리는 것처럼 병 걸려.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은 당뇨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아픈 것도 먹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괜히 좋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인입니다. 유일신교회가 왜 좋아요? 이유 필요 없이 그냥 좋아요. 우리 교회라. 그런 우리가 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좋아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남의 인생 같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인생 같으면 하나님이 만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살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성갈도 그지 같고, 그죠? 하는 짓도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스트레이트고 모든 게 다 잘나고 모든 게 다 반듯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리움이 얼른 그러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고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괜히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처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계속 남의 인생 바라보면서
껄껄 그러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못 만났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매일매일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어떡해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느껴지면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내서. 암만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 세상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한마디만 해도 알잖아, 하나님이 누군지. 그게 복 받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남의 인생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것도 전부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쓰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핸들을 안 잡고 하나님이 핸들을 잡게 하시면. 우리가 자꾸 핸들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안 했더니 더 잘 되더라. 그걸 느낄 때까지 그래요, 사실은. 내가 거기에 빠졌더니 모임이 더 잘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해가지고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휴가를 못 가겠어. 어떻게 될까봐. 내가 안 오면 저 사람 안 나올까봐. 근데 1년 후에 할 수 없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2주 있는 동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교회 더 많이 왔어. 교회가 더 잘 되고 있어, 없으니까.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봐주신 거야. 그죠? 나를 끼워주느라고 끼워준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에 나를 끼워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99마리가 여러분은 가끔 생각하죠. 내가 99마리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실은 여러분과 저는 전부 어떻게 해요? 벼랑 끝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한 마리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99마리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Hold it.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지체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역사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가 아직 다 안 일어난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라도 그 와중에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사랑이죠. 그죠? 그게 사랑이죠. 자, 섭리라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불레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셨고 그 뜻을 결국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꿔야 됩니다. 그죠? 눈이 바뀌어야죠. 그죠? 눈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계속 편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견. 눈이 바뀌어야죠. 가슴이 바뀌어야죠. 그죠? 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린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꼭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힌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 부러워할 거 아니고, 옛날 사람 부러워할 거 아니고, 다음에 올 사람 부러워할 거 아니고, 나보다 나이 든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부러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귀중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 그죠? 말도 잘 안 듣고 가지 말라는 예비세는 그냥 끊임없이 가는 그런 가족들도 구하시려고 계속 함께 하셨고 430년을 기다려서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십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더디고 비록 느리고 때로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런 것들에 너무 급하게 성질 내고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면서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더 빨리 우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원망이 없게 하고 모든 것에 불평이 없게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지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 인생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면서 가난하다 탓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속에서 저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